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하나님으로 나아가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저녁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따라서 섬김의 자세. 섬김의 자세. 옆에 있는 분 얼굴 보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섬김의 자세. 섬김의 자세. 섬김의 자세입니다. 또 성교사님 오늘 또 귀한 말씀 드려진 우리의 기도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발자국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데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발걸음을 옮겨 주의 주님을 찾아가게 하소서. 이 갈급한 심령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사 꼭 일생 잊을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헛된 걸음 걷지 않고 꼭 주님 만나 뵙고 새로운 삶의 시작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헌금하여 싸우니 이 정성스러운 헌금과 중심의 소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음성을 들었으며 너를 고치고 너를 섭게 하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주의 말씀을 믿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질수해진 모든 곳에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오며 오늘 밤도 부족한 종 조심스럽게 주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며 꼭 이 자리에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데 시작되는 어둠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제거하시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만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성가 하나를 불러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육성 살아있고 받았는 줄 알았는데 열매 없는 죽정이 아닌가. 내 심령에 몰아치는 걱정 파도 근심 물결 주여 명령 내리시사 잔잔하게 하여 주소서. 남은 나를 천사같이 바라보며 인정하나 나를 보는 주님 눈은 공의 사랑 어떤 누일까. 은혜 충만한 것 같아 날고 뛰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은 것은 진정 회개할 것뿐이라. 주님 서실 그 자리에 너는 비켜 내려앉고 영광 받을 그 위치에 너의 모습 숨어버려라. 분별 없이 뛰는 우리 이제 그만 자중하고 성령 감동 주신 대로 성실하게 충성하여라. 파도치는 내 마음을 주여 잡아주옵시고 흔들리는 내 생각을 성령으로 지켜주소서. 영육혼을 주 뜻대로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
다시 놓지 말아 주소서. 박수 치지 말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러 왔다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섬김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부터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도 꼭 성자의 위치에서 한 발자국도 월권한 일이 없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천지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입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는데도 마지막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주님은 위치, 그 자리, 흩어짐도 흔들림도 없었고 단 1초 2분도 거역하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때 세상에 살 때는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말씀 안 하시오. 일단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을 안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에 제적이다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 같이 못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오셨지만 우리는 미완성품이라. 어떤 사람이 그런 노래를 지었대. 인생은 미완성품이라고. 그리다만 그림 같고 쓰다만 글씨 같다고.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올해 89세가 됐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환경이 너무 처절하고 너무 비참하고 그런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마음이 삐딱해지기 시작하더라고. 잘 사는 사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내 눈에 전부 악인으로 보여. 그리고 나는 무슨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처절하게 사나 이런 생각하게 약이 바짝 올라. 그러니까 생각이 꼰두서가지고 약에 올라놓으니까는 싸울 대상을 찾는 거야. 누가 나한테 건드리기만 해라. 여자가 이래서 되겠어요? 여자는 여자다. 내가 하도 시집가서 남편에게 뭐요? 왜요? 해! 이랬더니 남편이 어우 여자야. 음성 좀 낮추고 좀 나긋나긋하고 사근사근 할 수 없는 애. 그런 여자한테 봐요. 그 사근사근하고 나긋나긋하게 아무나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때려 부시면서 지난번에 와서 설교한 거 있지만 수냄 여인을 보고 내가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봐. 남자한테 나는 애교를 떨어보든지 뭐 그래 본 일이 없는데 한 번은 하도 불타고 나길래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 남편 보고 말할 때는요 눈 좀 이렇게 뜨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볼게 했어야 뜨지. 그는 사는 게 아니었어. 그냥 호흡이 안 멎었기 때문에 살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환난을 닥치면서 시험을 받으면서 내신을 당하면서 생각하니까 정신이 바짝 나고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참 정말 모순되게 살고 아주 뭐라 그럴까 용납이 안 되는 인간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잖아. 근데 인생은 남에서부터 배신하고 범죄하기 시작해가지고 아담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요새 나는 여자지만은 남자분들이 여자들한테 쪽도 못 쓰는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설 자리가 없어. 하도 여성 상위 시대라 여성이 세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열박에 뒤집어지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온 사람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는요 성경이 기록된 가정생활과 모든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우리는 변화를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좀 억세고 못된 남자들이 여자를 학대하고 천대하고 이래서 억울하게 사는 사람도 일평생 뜨거운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요새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한테 얼마나 당하는 줄 알아요? 왜 그러지 알아요?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너무 며느리를 애를 먹여가지고 요새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한테 쪽도 못 주는 거 아니요? 우리 저런 사람들 화딱지 나서 빨리 일어나 나가지 마, 또 나한테 반 죽어. 얘기를 세게 들으면 돼. 세게 들으면 돼. 여러분 듣는 거, 보는 거, 아는 걸 종합해봐요. 시대가 얼마나 거꾸로 돼가고 있는지. 교회도 별다를 게 없어. 예수쟁이들도 무슨 뭐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이래도 다 하나님 볼 때는요 아주 가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용서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예수 안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토대로 교회가 바로 되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가정이 바로 되고 남전 여전은 남비고 간에 그런 남비고 뭐 소치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고 그래가지고는 우리는요 행복은 찾아온 게 아니야. 내가 행복을 만들어야지. 만드는데 나는 행복이 찾아오는 줄 알았어. 나는 한 번은 어디를 가는데 웬 남자는 내 앞가를 끌고 언덕으로 올라가고 여자가 뒤를 애리 업고 막 밀어주면서 가더라고. 나는 그게 굉장히 다정해 보이는데다가 또 둘이 대화가 아니 좀 너무 힘쓰지 마로 남자가 하는 말이. 그래도 내가 남자한테 이러고 뒤로 내려가지만 않게 그냥 받추기만 하고 살살 따라오래. 여자가 너무 힘을 쓰니까 여자가 아이고 올라갈 때는요 내가 밀지 않으면 그냥 내려가서 죽어요.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러더라고. 그 여자도 날 좀 닮았나 봐. 근데 나는 그게 너무 행복스러운 거야. 남자가 살살 밀으라고 내가 그래도 밀지 가잖아. 여자가 내가 밀어주는 덕분에 간 줄 알라고 그렇게 하면서 말해주면 여자가 거칠었지만은 참 다정해 보이더라고. 나는 언제 우리 남편이 천천히 가라 어쩌라 할까 이런 마음으로 크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기도하면서 내가 막 주생이 주를 하면서 남편 흉을 봤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러더라고. 남편 흉을 봤는데 하나님이 나 한참 흉을 받아서 막 치더니 혼자 내주라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래 너는 나는 뭐 그때까지 나는 몰랐어. 너는 하는 바람에 나는 생각하니까 여자다운 꼴이 없었어. 남자가 마음이 아내에게 가고 가정에 가고 밖에 안 들고 다른 옆에 있는 안 볼 수 있는 정도면은 여자들도 그만큼 여우는 못 돼도 참 여자다운 여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니까는 이 뽀뽀리 같은 거는요 아주 날로 별명이 뽀득장작이야. 그런데 한 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60 되니까 그때야 기도하는데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야. 행복은 네가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와요. 그게 내가 어찌 만드노? 노력해야 된대. 애써야 된대. 해보려고 해야 된대. 내 입이 자꾸 이래. 어떻게 해? 그게 너는 좀 음성을 낮추고 남편 앞에 말할 때 좀 대답할 때도 보들보들하게 하래. 왜요? 한마디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해볼게요. 내일 거기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려면 80마일을 가야 되고 은행 볼리려고 뭔 볼일 보려면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LA를 갔다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남편만 운전하고 나는 운전을 못할 때니까는요 밤새도록 잠이 안 와서 기도하고 여자답게 놀아라. 행복은 네가 만드는 거다. 너는 여기에서 캐시언이 돼가지고 내가 내일은 좀 노력해봐야지. 여자답게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 새겨가지고 한 80마일 가려면 지루해. 졸려. 그래가지고 내가 좀 늦게 오려고 오렌지 좀 시큼시큼한 거 골라서 따서 넣고 사과도 깎아 넣고 꽁도 볶아 넣고 그 다음에 제일 잘 안 오는 게 오징어야. 오징어도 오징어 다리 바짝 구워 넣으면 딱딱하기도 하고 그거 씹으면서 좋은 사람 봤어요?
그래서 오징어 다리하고 막 찢어서 한번 다리하고 또 귤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이제 좀 주면서 먹으면서 잠 깨우면서 가려고 그래 딱 가면서 기도해서 목적했음 주배 원래가 목적하기는 우리 남편을 놓으려고 하고 나한테 빠져들게 하려고 내가 좀 애교를 부려봐야겠다 이 마음으로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배 그래가지고 한목다리 싸가지고 갔는데 남편이 운전하고 쭉 하이웨이를 해서 하이웨이를 해서 후리웨이로 가면 저 마침에 없잖아. 스톱하는 저기 표시가 그냥 후리웨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하이웨이는 높은 길이고 저기 저 신호등이 있지만요. 그리고 하이웨이에서 후리웨이를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목적 달성 주변 이렇게 딱 하거든요. 가만히 가다가 우리 남편이 한참 막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여름철이라요 반소태를 입었어. 그래서 내가요 기도를 이미 목적 달성 주민했겠다 시작을 행동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슬쩍 손을 남편의 팔목을 잡는데 옷 위에 잡으면 안 좋아. 옷 속에 살을 잡았어. 우리 남편은 아주 냉혈 동물이야. 좀 차. 나는 짤짤 끌어. 365 이 손이 짤짤짤 따뜻해. 그래서 그 소매 안으로 손을 팔목 왼쪽 팔목을 딱 잡으면 생전 그따오지도 않았던 여자가 아니 옷 위에도 아니고 안에 살에다가 따뜻한 손으로 팔목을 잡으면 놀래가지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래?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저 하늘의 별들이 살아있는 한 당신을 사랑해. 나도 그 노래가 첫 번에 뭔지 가운데는 뭔지 그것만 알아. 지금 그것만 알아.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이 남자가 평생 자기 손목도 처음 잡은 데다가 사랑해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야. 제 아들의 별들이 살아 있을 때까지 사랑하다니 얼마나 그런 고백을 어디서 들어봤겠어요. 이 사람이 입이요 귀때기까지 피워. 이래요. 얼른 오징어 다리 오그라지게 구운 것 같다 입안에 쑤셔 넣었더니 이래 먹으면서 하는 말이 별나게 오늘은 맛있네. 무너지는 거야 이제.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다 주면서 그날 갔다 와서부터 부드러워져. 참 노력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며칠 있다 보니까는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벽 쪽으로 의자가 1인용 의자가 쭉뺑 돌아 앉았는데 바로 부엌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부엌에서 뭐를 한참 하는데 나는 우리 남편을 정말 길도같이 섬긴 게 그릇도 남편 밥그릇 따로 있고 부부가니까 똑같이 한 세트가 아니야. 세트 아니야. 절대 남편은 아주 왕같이 대접하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밥그릇도 특별히 좀 주고 산 걸 갖다 남편에게 주고 밥 푸는 것도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푸는 줄 몰라요. 그 밥을 퍼가지고는 담을 때에 한 7호, 8부도 아니야 7부쯤 밥을 하고 그 다음에 엔도마메라 그러잖아요. 완두콩. 그걸 갖다 파란 거 얼마나 색깔이 이뻐. 그러면 손으로 그걸 갖다가 몇 개 위에다 놓고 그 다음에 밥을 푸다 보면 밥이 이렇게 벌렁벌렁 서 있잖아. 그러면 엎드려 뻗어. 밥 한 그릇 푸는데도 얼마나 신경을 내가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남편도 섬겨 봤어요? 뻘떡뻘떡 서 있는 밥풀 갖다 엎드려 뻗쳐. 누가 먹을 건데 이렇게 뻘떡뻘떡 섰냐? 그리고 뚜껑 딱 닫으면요 밥이 닿지가 않아요 여기. 그리고 그다음 먹으려고 열면 김이 확 몰아나요. 그리고 기도 활동까지 절대 부엌에서 된장 뚜껑에 안 갖고 와요. 기도 끝난 다음에 갖다가 딱 넣으면요 이 된장에 버글버글 막 끓여 갖다 놔도. 그럼 우리 남편이 기도 끝나고 나서 빅 한번 돌려서 숟갈 뜨면은 참 맛있다 소리는 해요. 네. 처음에 시집 와가지고는 뭘 모르니까 밥 갖다 놓고 밥상 갖다 놓고 막 좋아하는 거 막 쑤셔먹고 지져먹고 막 그랬더니 남편이요 밥만 먹고 앉아서 절대로 반찬을 손에 안 와. 그래서 이 잡세 왜 안 잡세? 맛있으면 많이 먹어.
그 다음에 매번 그러잖아. 저희가 왜 저러지? 우리 생선을 좋아하는데도 생선 절대 젓가락 내가 막 쑤셔놓으니까 젓가락이 안 가. 그래서 내가 이 생선 섭취 맛있으면 많이 먹어. 그 다음 보니까 내가 쑤셔놓고 건드려 놓은 건 안 먹어. 그 다음부터 안 건드려. 쑤시고 따라가지고 신문을 와서 내가 딱 보면 그날 신문 하루 종일 안 봐. 예뻐 내가 봐서 재수없다. 하여튼 나는 그런 상황을 처음 봤어. 그런데 우리 남편이 밥그릇도 반찬 그릇도 하여튼 정성이야 정성.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크리스탈 커피를 좋아해. 그래서 크리스탈 컵도 하나뿐이야. 두 개도 세트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놔뒀다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남편이 딴 날 갔자고 인상을 좀 쓰면서 뭐 기분 나빠 앉아있더라고. 뭐가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가 귀신이 또 작당을 했나 왜 인상을 쓰면 안 되는 거 하다가 얼른 머리에 내가 또 오늘은 한번 해야지. 목적해서 준비하고 그 크리스탈 유리잔을 말이야. 냉동실에 넣어서 차라고. 그리고 얼음 갖다 넣은 거 있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봄에 슬슬 보는데 영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컵에다가 사각 얼음을 한 7개쯤 넣고 커피를 넣었어. 탁 쳐서는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 다 해놓고 이래 앉아가지고 이래 인상 쓰고 앉았는데 앞에 가자마자 파야! 얼마나 놀래가지고 남편이 의자는 땅에 툭 떨어졌잖아. 하나 둘 하고 돌려차게 해서 이 발이 여기서 그때 나이가 60이라도 착 끌리면 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태권도 기본을 빠바박 했더니 얼마나 그게 민첩하고 난리가 났더니 이 양반이 너무 기다려 해가지고 툭 떨어지더라고. 떨어질 때 얼른 포기 가서 냉동실에 넣었던 거기다가 냉커피를 아주 싹 갖다 줬더니 동동 뜬 얼음에다가 그 기가 막힌 커피 일어나면서 어이구 정말 웬 커피라. 그러다 응대는 다 됐지만 올라가서 마시면 맛이 얼마나 좋아.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민첩해야 된다는 거고 마음에 왔을 때는 자존심 다 꺾어야 돼. 자존심 있으면 그런 거 하지 못해. 나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하면서 멀어지는 것을 가깝게 냉동이 아주 그냥 온동이 되고 자식들이 바라볼 때 밤낮 무표정이고 이러니까 뭐 의뢰가 되겠어. 엄마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당해. 그러니까 자손들의 교육도 아닌 거예요. 내가 꺾어지면 내가 깨지면 내가 부서지니까 모든 얼음 같은 장벽이 없어지고 눈에 보이듯이 막이야 슬슬 떠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요 내가 남편 앞에 그랬더니 얼마나 웃으면서 커피 잘 먹었네. 부드러워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우리 남편이 그 호랑이갖고 사자갖고 잘나간 척하고 얼마나 날 무시하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그렇게 나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병든 나를 안 버리고 마지막까지 챙겨줘서 고맙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해보지도 않고 뭔 말 하지는 말자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좀 자존심 꺾었나. 내가 좀 더 무너지면 되는데 내가 좀 자존심 꺾으면 되는데 앞바닥에 서가지고는 안 돼. 우리 부부 간도 문제지만 이 자식들이 부모 존경 안 해. 그래서 나는 노력이 행복은 노력에서 온다. 이래가지고는 애를 썼어요. 그 남편의 눈이 딴 데로 가는 거 나한테도 돌이키려 하려고. 근데 40일 금식을 8번 하니까 남자의 성 양기가 다 죽어가지고 부부간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그걸 남자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서 아주 덩신도 그런 덩신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오직 복음만 위해서 다른 거는 다 안 그러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서 전적으로 나를 많이 도와주고 협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는 섬김의 자세는요 예수님도
동사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일할 수 있고 위치와 자격도 같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아들의 위치에서 한 발짝도 위에 올라가거나 사람들에게 그런 거 안 보였어요. 아들로서 그런 거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방인이고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가지고 인류 전체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포들은 동서사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나 원자식들은 어두운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좀 못되기는 국민성이 좀 못되기는 못됐어요. 나는 성경 역대 상하를 보면서 얼마나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 배신할 수가 없어. 절박거리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주려고 애기 어디서부터 나올 때부터 홍해 바다 걸러지까지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그 기적을 눈으로 다 목도했는데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올해도 참으시고 많이도 참아줬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참고 계셔. 여러분 지금 저들은요 하나님이요 1%도 안 믿는데요 1%도 안 믿고 말할 수가 없이 하나님 배신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는 온 세계에서 얻어 터지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고 아브라함이 우리 친할아버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러시는데 얼마나 이 만가지 은혜를 받았잖아. 그 나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촉을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이 너무 마땅한 게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다 열어잡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야. 한 번에 그런 생각이 나는데 산에서 기도하면서 그래 주여 입 하나 갖고도 얼마나 죄를 지고 앉았는데 입이 그렇게 많아가지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바로 알면요 이 턱이 좀 밑으로 내려가요. 지켜 세웠던 눈의 알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하이소프라 했던 음성이 밑에 도로 내려가요. 우리 오빠들 사형제에 올케가 넷이잖아. 우리 오빠들 넷다 쪽도 못 써 그 부인들한테. 근데 와서 보면 날 보면 자기네가 볼 때 제일 억센 신우이거든. 하나밖에 없는 신우이가 억센 신우인데 시집 가기 전에 막 아무 쓰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20살 때 성형 받지도 않고 머리 뿌리던 처녀가 갑사댕이 들고 검은 치마 흰죽을 입고 강원도 춘천시내 장감성 침례교회 부흥회는 아니지만 1시간 강사로 설교를 다녔. 얼마나 억셌어요. 그런데 우리 올케들이 볼 때 나 자체 하나 놓고 보면은 아주 억세가지고 남편이 휘잡고 살 것 같았는데 쪽도 못 쓰고 사는 걸 보고 놀래. 자기네는요 우리 오빠 한 분은 목사님인데도 한 1,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인데도 그 사모님이 시골에서 시집을 와가지고는요 남편 특별히 공개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삥 둥그런 앞에 놓고 김치찌개 하나 놓고 밥도 그 웬만하면요 정신 같은 데는 또 왜 삶는 걸 좋아 밥을 삶아가지고는요 이렇게 한 사발씩 퍼주고 김치찌개 하나 놓고 그렇게 오빠를 대접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다른 올케들이 그러지는 않지만도 남편은 그저 보통 대하는데 나는 완전히 일본 여자들이요 옥상같이 그렇게 무릎 꿇고 그 앞에 이런 거 보고 놀래가지고 일색이 하나 날만 하대. 그러면서 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말 귀담아 듣지도 않아. 그렇게 하면서 나는 내 남편이 최고요. 죽을 때까지 지금 그러니까 죽은 시계도 이렇게 20년이나 차고 댕기지.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 아니면 오늘의 내가 없잖아. 나를 잘못할 때마다 바로 가리키고 꼴값 떨 때마다 그러지 말라 그러고 얼마나 걷는 거 앉는 거 남편 앞에 결혼해서 양말 벗은 발가락을 이렇게 흔들면서 남편 앞에 요랬더니 말 한참 안 하고 발가락만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봐야 하겠냐. 발 그는 날 보는데 얼른 오므렸어. 그날부터 남편을 발 안 폈어. 하나하나 뜯어 고치기 시작하는데 지나놓고 보면 내가 어느 학교에서 어느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섬김의 자세. 내가 오늘 이 복을 받는 거는요 하나님의 종이야.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렇게 냉정하고 쌀쌀빠진 거는 나를 복음 전도자 삼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킨 일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대인 관계는 너무 부드럽고 겸손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그냥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장과 폐부와 사자 백제를 살핀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그 말이 실감이 안 가요. 뭐 하나님 그 먼 데서 뭐하고 이 세상을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보겠노.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근데 그냥 이렇게 돌아와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지요. 난 딴 사람들도 그거 못 봤어요. 근데 이 양반은 하나님 옆에도 앞에도 뒤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하나님 눈이 24시간 자기 본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요. 떨어. 난 하나님 떠는 모습을 그 양반에게 봤고, 또 한 가지는요 남자인데도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말도 못하는데 생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바닷가에 장가 보낸다 그랬대요 우리 남편을요. 그러면서 했는데 생선을 사면 시장 가면 막 덩어리 큰 고등어 있잖아. 그럼 제일 좋은 걸로 한 마리 사고 그 다음에 돈이 얼마 없으니까는 한 반만이 되는 걸 한 마리 꼭 2마리를 사. 나는 처음에는 우리가 다 지어 먹으려고 그러지 않았더니 오다가 보여드려서 목사님이 그 한 마리 드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도 상하고 왜 그거 갖다 드린대? 목사님이니까 나는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 마씩 넣어 먹으려고. 그것도 뭐 일주일을 먹겠는데 그냥 나는 인간도 아니야. 어쩜 그렇게 주인을 섬기겠어요. 남자가 좋은 거 생기면 넥타이 좋은 거 생기면 자기 안 해요. 꼭 목사님 갖다 드리더라고. 그러더니 목회를 하는데요 이 양반은 죽을 때까지 주머니에 돈 떨어지는 거 모르고 얼마나 사람들이 넥타이를 그냥 뭐 세트로 갖다 주고요 와이셔츠는 막 세트로 갖다 줘요. 얼마나 옷도 최고급 이태리 구두하려면 신지도 않아 그냥. 그래서 나는 나가면요 사과에 얹혀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10개 1,000원 하는 거 그거 사와. 우리 남편은 1,000원 주고 한 개 사. 딱 한 개. 제일 굵은 거 제일 좋은 거. 그리고 한쪽씩 먹어. 사는 삶이 달라. 북한에서 종 수십 명 놓고 한경지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 신을주 제2교회의 장로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왕자같이 자랐고 아주 대접만 받아봐서 남의 시점을 몰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그 남편 만났기에 오늘이 있고 그 남편 만났기에 예수를 지내도록 아주 믿는 거죠. 나는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만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성경에 볼 때에 하나님께서요 베다니 동네에 시몬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잖아. 장소는 시몬의 집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하고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 이 얘기는 왜 시몬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진지 좀 잡숴주시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고 모셨는데 시몬이 뭐라고 그랬지? 나병 환자야. 나는 나병천에 소록도도 가고 나병천 집회를 몇 번 갔었지만요 얼굴만 찌그러졌지 영혼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 얼마나 최정을 잘 섬기는지 난 놀랬어. 그 목사님 20년 목회하다가 나병천 교회 와서 사람 대우고 왔는데 얼마나 예수님 같이 섬겨.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라 한다고 가셨잖아요. 난 여기서부터 은혜 받은 게 여러분과 나 중에서 우리 동네에 나병 환자가 찌그러지고 이렇게 되는데 물지물지물 해진 사람이 손이 오그라져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이 꼴을 이래도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내가 음식을 주물러 넣으면 기가 막히는데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시라고 이러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나 몰라도 나는 안 갈 것 같아요. 절대 안 갈 것 같은 게 아니라 안 가요. 근데 예수님 가셨잖아. 소문 나가지고 동네가 모여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름도 성도 없어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 앞에 오더니 그걸 팍 깨고는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니까 온 머리에 향유가 가득하고 밑에 흘러내리고 방 안에 향유 냄새 가득했어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이라고 그랬지. 사도 바울 보고 이 방을 위해서 빼신 그릇이라고 하듯이 우린 다 그릇이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돌그릇도 있겠지만 그릇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뭘 담았냐가 문제지. 뭘 담았느냐. 그냥 안 건드리면 괜찮아.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근성을 건드리면 확 튀어나오는 게 자기 근성이야. 뭐가 나올까 튀어나오면. 그래서 제일 성격 좋다는 사람 내가 불러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아 이러는 알아면 그 잘생김질하고 안 잡겠어요? 확 나가지 않으면 그냥 날 잡든지 맥살을 잡겠지.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가서 예수님이 그러고 갔는데 온 여자가 뭘 하나 들고 오더니 팍 깨더니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는지. 저 뭐요?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우리 따라오기만 했는데 뭐 손에 들고 왔네. 우리가 감사한 거 이렇게 드리듯이 그분도 예수님 만나러 빈손으로 안 오고 뭘 가지고 왔는데 현찰이 돈이 아니고 향기름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또 깨네. 안과 밖을 몽땅 예수님만 드리려고 가져왔기 때문에 병이 예쁘고 좀 비싸 보여도 향기름이 그렇게 비싼데 병도 비싸겠지 뭐. 깨서 예수님 앞에 모여 다 드렸어. 억합을 깼다는 건 이 여인의 과거, 현재, 육성, 근성, 예성, 악성, 독성. 자기를 깨고 예수님께 다 드리는 것 이걸로 표현하는데 주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위의 사람은 동네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말을 한 거야. 그 여자를 향해서 화를 있는 대로 냈어요. 무슨 사로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어 깨뜨고 하며 그 여자를 채망을 해버렸어요. 무슨 의사로라는 말은 여인하고 예수님 사이를 요상하게 보는 거예요. 응? 네가 주님을 좋아해가지고 네가 남자로 보여가지고 네 형편 꼴값 들고 너 작부로 사는 주제에 그 비싼 걸 어떻게 사오니? 300데나리온을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노동자들이 1년 버는 임금이래. 1년. 여러분 여기 복음 전한다는 여러분 북팔에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일당 얼마씩 받는 거 있잖아. 농촌에 가면요. 남자들은 그 막노동한데 한 20만 원 받아도요. 여자들은 10만 원 안팎은 받아야 반매는 거. 그러면 10만 원 내놓고 감사금 내고 예배 드린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성경 얘기니까 이렇게 듣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쩔까 생각해만 해보시오. 근데 이 여자 가전 돈을 이 여자 이거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거 비싼 거야. 누가 나한테 어떻게 선물 주면 하는 말이 이거 비싼 거고 이거 뭐 째라 소리 해야지 그냥 힘을 주거든요. 나는 째가 뭔지도 몰라요. 나는 그런 거지 좋아하지도 않고요. 누가 손으로 만드는 거 누가 쓰다가 버린 거 이런 거 사다 주면 물에도 담가서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놓으면 새 거 같아요. 그리고 갖고 다니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엄청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이 말은 아주 최고급이고 섞인 것이 없대. 가짜가 아니란 말이야. 그걸 갖다 부어드릴 때 무슨 의사냐? 왜 허비하느냐? 두 단어가 다 틀렸어. 우리가 여러분 감사한 것만 이게 허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사람 벌써 회개해야 돼요. 시간에. 액수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지 말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요전에 가는데 4,000명 모이는 교회 집에 갔었어요. 감사금 들었는데 여기는 그냥 목사님 아예 여기다 놔서 내가 나는 감사금 들으면 내가 다 이름을 좀 멀어도 길어도 다 불러. 근데 무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무명하는 거는 액수가 적어서 그냥 누가 했지 모르게 하는 거는 양심이 걸러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액수 관계 간섭하지도 않으시고 예의를 드렸다고 예물하면 제사가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 예물을 드리는 거라는 거 알아서 드리는 거 하고 현금 때가 와서 할 수 없이 하는 거 하고 그는 내 입장쯤 되는데 헌금 정리하다가 내가 헌금 아닌 거 알면 얼마나 목사님 날 우습게 볼까 이래가지고 하는 거 하고 차원이 엄청 달라.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선기로 받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가 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이 여자가 별로 옳지 않게 그냥 살고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를 구원하러 오셨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단 말에 얼마나 은혜가 돼가지고 오늘 베다니 동네에 주님 오신다니까 여자가 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선물 뭐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하는데 향기로움을 사게 하셨어요. 여자께서 부어줄 때부터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여인에게 많고 많은 선물 중에 사람 죽으면은 희채에 발라주는 향기름을 여인의 손에 들려서 내게 미리 부어주는 것은 네가 이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느냐 이러시는 것 같아서 여인이 부어줄 때부터 주님은 치고 가신 거야. 생각하냐고 고난을 십자가를. 그런 걸 모르고 제자들이 볼 때 아주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네 이런 마음이었지. 그런데 여인은 체망을 했잖아요. 막 그냥 열받친 거야 그냥 막.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이 그런 묵상 중에 십자가 생각하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눈을 뜨니까 제자들이 막 여자를 반죽이잖아. 교회 안에도 보면요 지가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사람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동양은 못 주는 쪽박을 깨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아이고 어떻게 저런 마음을 먹었을까 너무 귀하다 아이고 고맙대 나도 좀 넉넉했으면 나도 할 텐데 저희가 미리 아니라 너무 기특하고 이쁘고 귀여워가지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 나는 내가 그 꼴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내가 때려 죽이려면 연이더라고. 근데 나는 이 성경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여인의 자세 거액을 해자랐어요. 거액. 나는 이번에 아프리카 9월달에 가는 데는요 내가 뭘 가지고 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가져도 되는데 교도소들 전도하는데 그 내가 거기 아프리카 선교 간다 했더니요 누가 두 사람이 나한테 돈을 10,000불씩 가지고 와서 아프리카는 10,000불이면 교회를 지니까 지이래. 둘 다 보니까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과부들이고 가난한 사람이야. 한 사람은 미국에 이민가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떴어. 남편이 갔더니까 거기 살고 싶지 않았어. 한국에 돌아오더라고. 올 때에 돈이 현찰이 미화 달러가 8,700불이 있었어. 8,700 몇십 불 막 그냥 동전까지 다 와서 그걸 얼마나 보관을 잘 해놨지 유사시에 쓰려고. 그런데 내가 복음전을 부흥회하는데 왔어요. 그 양반이 와서 들으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데 성전을 짓고 싶다 했더니 당장 왔어요. 우리 집에서 날 도와준 젊은 전도사한테 그이가 그날 나한테 같이 안 있고 어디 볼일 보러 간다니까는 그럼 방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아침 8시에 누가 띵동 하고 들어오잖아. 봤더니 낯선 사람이야. 그래서 어쩐 일이 있어야 했더니 마스크를 이렇게 벗으면서 자기 이름이 아무개라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보니까 나를 어디 집회에서 만나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대. 그러면 8,700 몇십 불에다가 한국 돈으로 맞춰서 100,000 불을 맞춰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아침 8시에. 그거 절대 왜 세금 보고 하려면 그거 가져가면 세금도 뭐 면해주고 미국처럼 여기도 그런다 하대. 그래 영수증도 필요 없대. 그 머릿돌에다 이 사람 이름을 받겠다 했더니 나는 그런 것도 필요 없대. 그렇게 하면서 10,000불을 가져가서 당장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선교가 여기 서울에 있으니까 거기다 전화해서 그냥 우편으로 붙여버렸어요. 그때 또 한 사람이 자기도 그냥 1,000불을 1,000,000원을 가지고 와서 이거 해달라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교회 2개가 갑자기 며칠 사이에 돼 있어요. 나는 헌금 걷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광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리 와서 그거는 내 손에 넣으면 난 도둑년이거든요. 받자마자 바로 거리를 연결해서 영수증 본인들에게 주고 그냥 그러는 건데 두 사람 다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는 10,000원짜리 운동화도 안 사 싫어. 남 신던 거 신고 남 얻어 입고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당 다 드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기뻐해야지 하고 나서 행세하면 마귀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도 아프리카 9월달에 가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서는
소 한 마리를 잡으려고 그래. 소 한 마리 잡아서 평구소에 사람들한테 뿌려주고 두 교회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헌당 예배에 그 사람들 소고기 국 한 마리 한 마리 소 한 마리 한 500만 원이면 500불이면 산대 미화달러 얼마나 싸요. 그래서 내가 그거 잡아가지고 먹이려고 그러는데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잠이 안 와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데 뭐 좋은 일하고 나도 누가 칭찬 안 하든지 못 알아주고 화가 딱지까지 나서 안 한 것보다 더 못되게 얼마나 우리가 그런 사람도 나는 많이 봤거든요.